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오늘은 그 지성불교 이해 두 번째 시간으로요. 지성불교의 교학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지성불교 이해 첫 번째 시간에서 지성불교는 어떤 그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성불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성불교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나아갈 방향의 모토는 공성체득, 인간존중, 이타자리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지성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뭐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런 관계에서 실제 지성불교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용어라든가 이런 개념이 불교의 그런 사상적인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그 관계성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성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이런 불교의 철학적인 또는 불교의 사상적인 그런 어떤 그 어떤 맥락, 어떤 맥락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따라서 오늘은 지성불교의 어떤 그 내용을 교학으로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성불교의 대체적인 그런 체계로서 우리의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경계로서 공성의 체득과 가법의 경지를 승의제와 세속제 이런 식의 입장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그 교리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연기무화공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참 뭐 이렇게 지성불교라는 어떤 큰 어떤 그 뭐 입장에서 이렇게 썼지만 상당히 그 좀 그 깊이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연기무화공에 대비되는 그런 입장을 우리는 실체론, 유아론 또는 유해 철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관계적인 뭔가 끊임없이 조건 지어져서 조건과 뭐 이렇게 관계되는 그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는 이런 관계성인데 실제로는 이제 뭔가 변치 않는 절대적인 게 있다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연기무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실체론, 유아론, 유해 철학과 대비되는데 실체론은 뭐 브라만이라든가 신과 같이 변치 않는 불변의 어떤 그런 대상이나 요소를 신봉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이고 유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과 같은 그 현상에 내재하는 어떤 그 본질적인 요소. 뭐 인도에서 이 아트만은 꼭 인간 내면의 존재도 되지만 이 브라흐만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그 이렇게 만들어진 피조물 모든 곳에 이제 아트만이 있다고 얘기를 그 하죠. 그렇지만 이제 철학적인 논의에서는 인간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이 아트만. 그래서 아트만을 인정하는 입장을 유아론이라고 하면은 불교는 이제 그런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무아론이라는 무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철학이 특히 이제 그 대승불교에 가게 되면 공성의 어떤 그런 철학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에 대비해서 유해 철학, 뭔가 절대적인 게 있다고 하는 이런 입장을 인정하는 이런 입장들이 이제 인도 철학에서는 특히 이제 힌두 철학이 이제 그런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뭐 핵심 이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불교는 인도에서 버마 이려의 철학에 근거하는 사상 체계와의 대립과 논전 속에 발생하고 전개한 독특한 철학적인 그런 종교 체계이다. 이러한 불교의 독특한 입장에 근거해 전개된 개념이 연기무화공. 따라서 이러한 개념에 의거하는 지성불교의 교리적 근간에는 실체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불교적 사유가 전제되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기무화공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이런 말 속에는 굉장히 그런 인류 정신의 그런 어떤
그 깊이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그 담겨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일단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연기무와 공의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특히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 반야바람 일다의 그런 어떤 그 이념으로 이렇게 그 전개되는데요. 이 반야바람 일다라는 말은 지혜의 완성이지만 이 반야바람 일다는 공성을 체득한 그런 어떤 그 경지를 이 반야바람 일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그 해요. 그랬을 때 반야바람 일다는 지혜의 완성의 경지로 대승불교도에게서 깨달음의 경계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반야바람 일다의 근본 그 기본은 연기에 대한 통찰과 공성의 체득에 있다고 하는 것, 뭐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런 공성의 통찰이 이루어진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경계로서 승의제와 세속제, 이제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요 승의제와 세속제 이런 이제의 개념이 이제의 개념을 근거로 해서 사상적인 어떤 전개를 시키고 있는 것이 대승불교의 중간 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도를 올바로 깨치는, 중도를 올바로 보는 그런 입장을 중간 사상이라 표현을 하는데 특히 용수에 그 의해서 이제 그 출범이 되는 사상이죠. 그리고 반야바람일다로서 공성체득은 대승불교 보살의 실천적 목표로서 다수의 반야경전 속에 보살의 실천행이 설해지고 따라서 반야바람일다를 강조하는 이런 경전을 반야경전이라고 표현을 해서 대승불교 최초의 초기의 그런 어떤 그 경전의 대다수가 이 반야경전이라는 반야바람일다를 선양하는 이런 어떤 입장에서 대승경전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반야경전을 대승 초기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 대승불교 초기에서 반야바람일다를 강조하는데 이 반야바람일다의 개념에는 영기무와 공의 그런 개념에 내포된 초기 불교 또는 아비달마 부파불교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버마일의 입장을 비판하는 불교는 아비달마 불교에 이르러 법의 체계적인 그런 관계작용을 중시하고 또 법의 개념을 실체화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죠. 이런 실체적인 법의 개념을 비판하는 것이 반야바람일다에서 얘기하는 제법 자성 공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 또 이러한 공성의 통찰은 대승보살의 깨달음의 경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중간 사상에서는 승의제와 세속제 두 가지 진리로서 공성과 과법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 특히 연기를 이렇게 설명할 때 그 8가지 그 부정어를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요. 그랬을 때 반야바람일다의 경계로서 공성을 드러내는 팔불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 할 때 팔불은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례불거 이렇게 8개의 부정어로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연기, 뭔가 조건으로부터 결과가 생겨나는 그런 관계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불생불멸 이게 뭐 생겨나는 것도 없고 소멸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뭔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떻게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은 생겼다는 말을 쓸 수가 없죠. 변화되었다라든가 다른 것으로 뭔가 이렇게 다른 것이 생겨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연기적인 끝없는 그런 관계성에 대한 이게 연기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는 거지만 결과가 마지막 결과가 아니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조건이 되어서 새로운 거 생겨나게 하는 그런 관계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용어로 표현할 때는 그것을 뭔가 생겼다, 소멸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없고 생긴 것도 아니고 소멸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단절된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부정어로서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연기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연기의 관계, 연기를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입장을 특히 이제 대승 중간 사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관계의 법칙으로서 연기하는 법의 속성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특히 이제 이것을 대승 중간 사상의 기본 입장으로서 특히 나가르주나 용수의 그 핵심 개념으로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부정으로밖에 표현하기 어려운 연기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 근거한 공성의 통찰은 변치 않는 절대적 실체 개념에 근거한 입장을 비판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가르주나 용수의 중론의 기본 입장이면서 중론은 이러한 실체적인 입장을 벗어나 존재물이 모두 연기적인 입장에 있음을 체득하는 정신적 경계가 열반의 경계로서 그것이 곧 깨달음의 경지다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연기, 무와 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은 아까도 뭐 첫 앞에서 얘기했지만 실체적인 어떤 입장 또는 유화론적인 입장, 뭔가 있다는 입장, 이런 입장을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죠. 또 그런 입장들이 실제 이제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이렇게 설파를 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인도의 그런 어떤 인도 철학에서는 힌두 철학과 불교 철학 이런 대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불교는 이렇게 뭐 저희 지성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연기, 무와 공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공성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부정하고 또 뭔가 절대적인 것에 이렇게 그 절대적인 것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은 과연 그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연기와 공성의 체득을 진리의 목표로 하지 않고 절대적인 실체를 신봉하는 그런 입장들이 이제 공성을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궁극적인 절대로서 브라만, 아트만 또는 신, 뭐 법 이런 것들을 이제 믿는 그런 입장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실체의 개념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실체의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병계 소집성, 뭔가 이렇게 그 올바르지 않는 그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낸 어떤 것에 집착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병계 소집성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이 만들어낸 병계 소집성인 것을 밝히고 그것을 논파는 대승불교의 입장. 그것이 이제 대승의 어떻게 보면 유식 사상의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불교의 공에 대한 입장과 반대되는 유의 입장 역시 인류의 오래된 사유 방식이자 오늘날에도 중요한 종교 철학의 입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입장에 대해 연기에 대한 논증을 통해 실체 개념을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실체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임을 논증하는 것으로 병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의 삼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대승의 유식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식 사상에서는 절대적인 실체의 개념을 인간 내면의 의식으로서 제7식인 말라식의 작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유식 사상은 버마이리아의 개념을 인간 내면 의식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식사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입장인데, 특히 어떤 절대적인 그런 실체의 개념조차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실된 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어떻게 그 인간의 어떤 그 내면에서 그것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는 그런 입장이 이제 그 유식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공성의 통찰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그 인간 내면에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참된 성품들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공성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진여, 법성, 뭐 보리심, 불성, 열애장 이런 그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아주 그 중요한 그 인간의 어떤 위대한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공성과 그런 성품이 드러나는 이런 관계가 사실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제 대승불교 철학의 어떤 그 구체적인 그 어떤 그 설명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대승의 다양한 종파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승의제와 세속제의 이제의 개념, 이제의 그런 어떤 입장이 대승 중간학파의 아주 토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의 원리가 또 유식학파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성 체득의 경계, 뭐 이런 어떤 입장이 선에서 말하는 언서를 떠난 그 정각 합일의 경계로서 선에서 강조하는 그런 진리에 대한 어떤 통찰이 뭔가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언어로서 표현하기 전에 그런 체험과 그런 어떤 경지를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선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테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성, 진여, 보리심, 열애장 이런 것들은 이제 대승 보살이 뭔가 이렇게 이타자리를 이룩할 수 있는 어떤 인간 심성의 본질로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공성 통찰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대승 기신론 같은 이런 책에서 이런 어떤 그 진여, 열애장 이런 어떤 중요한 개념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논술이 되고 있죠. 그리고 대승의 이런 다양한 근본 개념에 의한 종교 체계가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다양한 종파의 입장으로서 전개되는데 뭐 선종, 삼론종, 법상종, 화엄종, 천태종, 뭐 진원종 등등으로 전개가 되어서 이런 그 종파 속에서 얘기하는 핵심 개념들이 이런 진여, 법성, 보리심, 열애장 이런 말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반야 공성의 통찰을 통해서 생겨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성의 체득으로 발현되는 인간 내면적 성품으로 공성, 불성, 진여, 보리심, 열애장 등의 개념은 인간이 부처임을 자각해 하는 근본 성품이고요. 이러한 성품을 드러내고 개연시켜 삶 속에서 이타자리의 실천 원리로 삼아야 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입장이고 또 지성불교도 이러한 대승불교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의 그런 어떤 바람일 실천은 요거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반야바라밀 공성의 통찰은 그냥 단순히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바라밀의 실천 원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육바라밀의 실천 원리는 개정해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그런 삼학을 대승으로서의 구체화시킨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반야바라밀다는 그런 어떤 아주 근본적인 실천 원리로서 우리가 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반야바라밀다의 자각에 근거한 이타자리의 그런 어떤 입장은 이타자리 입장에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대승불교 입장이고 또 우리 지성불교 입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성불교의 길은 공성통찰에 근거한 순수한 인간성에 근거해 타인의 행복과 즐거움을 삶 속에 실현한다는 자각이 중요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연과 업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어떤 목표 실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타행의 이런 보살적인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이제 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기폭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지성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공성의 통찰과 다양한 그런 어떤 대승불교 용어들의 관계성을 대승 중관사상, 유식사상, 그 다음에 이제 대승기신론에 근거하는 그런 체계, 그런 어떤 그런 입장에서 교학적인 그런 입장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공성과 또 공성에 의관 이런 어떤 가법의 경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한 어떤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육바라밀의 체계, 이타자리의 실현 이런 건데요. 따라서 이제 우리 지성불교도 대체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 대승불교의 입장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지성불교의 어떤 교리 체계라든가 지성불교의 길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또 세밀하게 정리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지성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용어들을 그 교학 체계로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저희 그 연구원의 어떤 방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